기도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배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큰 은혜 받기를 바라면서 시편 110편 1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손에 앉았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 시간에도 우리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 정말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거짓 복음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이름만 높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은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온 천하가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말씀이 오늘도 분연히 우리를 향하여 또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가옴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의 이름과 나의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는 우리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즉 우리 주님은 주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위하여 우리가 경배하고 또 높임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지만 더 나아가서 주님의 활동입니다. 주님의 기능입니다. 주님의 하신 일이에요. 하신 일을 우리가 무슨 일을 하셨기에 주님을 우리가 높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약,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성취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일을 말씀하시고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언약을 위하여 우리가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언약 성취, 언약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 거예요. 이 말이 같은 것 같아도 달라요. 자, 우리를 위한 것은 인간들을 위한 거예요. 인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성령님을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건 거짓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한 인간이라고 하면 주님께서 인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여요. 그거를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나를 위한 구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 좋겠다, 또 예수 믿는 사람 복 받겠다, 이렇게 해서 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러한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또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 놀고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말씀이 운동력에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또 우리의 모든 마음의 폐부를 수술해서 드러낸다고 그러잖아요. 드러낸다. 우리 뭘 드러낼까요? 인간들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죠?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 속에 있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가를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드러낸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것을 드러낸지도 모르고 복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라도 인간이 어떤 말씀이라도 땡겨가지고 이 말씀을 먹어버린단 말이죠. 먹어버리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활동, 주님의 하신 언약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이 사람들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일을 벌이시는데 그 구경꾼, 이 말은 다른 말로 목격자, 다른 말로 증인.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증인으로 존재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으라도 구원된 우리들은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구원해 놓은 것이지, 구원된 우리들이 이제 구원됐기 때문에 복 받으라가 아니에요. 그런 구원은 없어요. 구원해 놓고 주님됨을 드높이기 위하여, 이 목적자를 통해서 예수님됨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낸 것이지,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 우리 구원이란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한 구원이에요. 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셨어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셔서 지체로서 예수님께 복종을 해요. 머리니까. 머리는, 이 지체는 머리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체는 이 지체 자체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의 지령, 머리의 어떤 말씀,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머리가 움직이라고 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지체예요. 이 머리가 움직이는데 이 팔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얘 머리하고 단절된 관계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라고 해요. 근데 머리로부터 존재하는 우리 구원, 지체로서의 우리를 구원해낸 것이지 개별 구원은 없어요. 오늘날 우리 개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개인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또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모든 죄까지 사함을 주셨으니 구원받은 백성으로 스스로 살아가라. 이건 구원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건 그런 구원도 없어요. 주님을 위한 구원이에요. 주님의 머리에게 복종케, 오늘 본문 말씀처럼 110편 1절 말씀처럼 주님께 복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거죠. 다스린다는 건 뭡니까?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구원자 되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만유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자신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고 우리는 언약 가운데로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이 어디서부터 출생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에 뭘 주었어? 동산나무에는 선악 나무가 있어요. 선악과가 있고 생명과가 있었습니다. 한 중앙에 선악과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이걸 따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걸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따먹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죽죠? 반드시 죽음이 와요.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나타나는 거 뭐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교만, 하나님같이 됨, 하나님과 같이 자기 이름을 더 높으니까 하나님같이 되는 거고, 이성, 눈이 밝아지죠? 오늘 이성이 밝아져요. 모든 것은 선악으로 이건 선이야 악이야 우리 스스로 막 판단해요. 지금도 많은 사람 그렇잖아요. 옳고 그름을 이것은 옳고 그름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선악체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옳다라고 그 사람이 말했을지라도 그것도 옳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르다라고 말한 것도 물론 그르거니와 옳다라고 하는 것도 그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데 선악과 속에 다 빠졌는데 이런 가운데 생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차단하죠. 이 생명과를 따먹으면 이 죄인이 되어버렸는데, 생명과를 따먹으면 죄인이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죄인들이 영생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죄인이 죄를 먹고 마시면서 죄 짓는 일을 할 텐데, 그러한 죄 짓는 일이 영원히 지속되면 이거 어떤 일이 벌일까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길을 차단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칼, 화염검을, 두루도노 화염검 천사를 두어서 그 길을 차단했어요. 차단하니까 이것은 죄인들이 따먹을 수 없어요. 먹일 수가 없어요. 일단 이것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조치로 심판을 감하잖아요. 심판 저주. 뭐예요? 심판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이미 죽은 자로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여기서 아담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형상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형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심판을 받아버리는 이 아담 입장에서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나중에 가인을 낳게 되고, 아벨을 낳게 되는데, 그 위로 또 아들 셋을 낳을 때 아담의 형상을 따라 낳아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이 셋은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짓게 되는데,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짓게 된다는 것은 아담의 형상이니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죽고가 계속되는 거예요. 죽은 것을 확실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아까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골짜기의 뼈가 좀 물기라도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든 살려가지고 인간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든 그것을 부축해서 살려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원천 봉쇄해버린 거예요. 이제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인간은 완전히 없는 거예요. 이제 없다. 완전히 여기에 없는 존재로 끝을 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없는 존재,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인생은 모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2 아담이 탄생해요. 제2 아담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 아담의 제2 아담,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이 아담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탄생시킬 자를 만들어내요. 이것을 로마서 8장 29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생기게 돼요. 본받는 자. 예수님같이 예수님을 따라 탄생하는 자가 생기게 된단 말이죠. 이러한 탄생을 가지고 이 자들과 함께 생명의 근원되는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전 것은 다 무효로 끝난 거예요. 실패예요. 실패인데 여기는 제2 아담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새롭게 탄생하는 것은 이제 성공이라는 거죠. 이 실패를 분명히 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실패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계속 지금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가 만들어 보겠다고 하고 자기 노력, 수련, 수양 이런 걸 통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다 실패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실패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해줘야만 다시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실패하고 죽은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먼저 아셔야 죽었다라고 할 때 살려낼 거 아니에요. 아직 안 죽었다고 한 사람들을 계속 죽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신지 아세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죠. 언약. 자, 우리는 죄를 범한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범한 자에게 어떤 약속을 해줍니까? 다 심판을 한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새로운 소망을 안게 하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 혹은 뱀을 향하여 같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 전쟁. 여기 전쟁이 이때부터 일어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이 물리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 결국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깬다고 그러잖아요. 뱀의 머리를 깨버려. 아까 같이 시편 110편 1절 말씀과 같이 이 뱀의 후손들 머리를 깨고 복종시켜버려요. 근데 뱀들은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 스스로 나 뱀이야 나와서 이렇게 하지 않고 뱀의 역할은 인간을 내세웁니다. 인간 뒤에 숨어가지고 뱀이 인간들을 계속 죽이기 위해서 연예의 후손과 싸우게 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싸우냐? 인간의 이름으로 싸우고 이 여인의 후손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과 인간의 이름이 싸우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름은 누가 뒤에서 조종하느냐?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너 잘 때라 사단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우리가 듣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배우를 이걸 깨버리고 나야 주님의 은혜를 입어요. 이것이 있지 않고서는 평생 아까 죽음 속으로 헤매다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거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이 복음이라고 하고 이 약속을 실현하기 위하여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언약을 줍니다. 자, 이 약속을 계속 이것이 성취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약속하신 분은 약속을 이루어야 되니까 이루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신 분이잖아요.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예,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고 뱀은 여인의 발꿈치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 속에서 사단이 패배를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이 모든 사람이 이러한 언약을 실현하는 쪽으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주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죠.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줍니다. 십계명을 주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 이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 이 여호와라고는 이름이 중요해요. 십계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인데 이 십계명이라는 것도 이제 언약입니다. 율법도 언약이니까 십계명인데 나는 너를 구원해냈어. 구원한 여호와인데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 그 의지를 나타내요. 의지.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주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우리가 하잖아요. 하나님의 의지가 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지를 보여줘요.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인데, 구원해낸 여호와인데 이러한 내 율법을 준다. 그러면 이러한 율법의 언약을 주는 목적이 뭘까요? 어떻게 하려고요? 언약을 준 목적의 인간들이 언약 가운데 나오면 죄가 막 드러나요. 자, 우리 인간을 언약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인도해 가지고 인간들이 죄가 막 나타나게 해요. 그 죄가 뭐냐면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계속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이 사람이 왜 나중에 봤더니 아까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선악과. 이미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날마다 죄를 져요. 그래서 죄가 죄를 졌는데도 자기가 죄를 진지도 몰라요. 그러면 언약 가운데, 율법 가운데, 십계명 가운데 이렇게 비춰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지를 알게 돼요. 오늘날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가면 내가 죄인임을 알아요.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면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뭐 죄인임을 알 때에 죄인임을 아는 우리들을, 죄인임을 모르는 자를 제외하고 죄인임을 아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 죄를 가지고 뒤에서 조종하는 이 사단의 머리를 깨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일입니까? 장차올 여호와의 이름이 하는 일이고 예수님이 하는 일이에요. 이 뱀의 우선을 깨주려고 우리를 언약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언약 가운데 딱 보면 내가 죄가 드러나면 그 죄를 조종하는 뒷배후에 있는 사단 악마의 세력을 깨주고 순간순간 깨주면서 날마다 파괴시키고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내 뒤에 있는 마귀를 죽이려고 언약 가운데 우리가 오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마귀 뒤에 숨어버려요. 그러면 마귀가 네 이름을 자꾸 드높여요. 이 인간의 자기 이름을 드높이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기 의를 드높이는 자를 계속 멸망, 어떻게 보면 불못에 예비한 곳으로 갈 준비된 멸망의 자녀, 사망한 자라고 하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누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내 의가 나타나면 안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이 내 의라고 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나와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을 드높입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나를 막 증거합니까? 이것도 자기 의예요. 우리가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다 주님은 다 찾아냅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 의인이야 라고 누구한테 얘기했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한 것 같지만 자기예요. 자기. 예수 믿은 나. 예수 믿어서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진 일들을 증거하는 자도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자는 뭐냐? 내가 구원받았을지라도 나 구원받았은 말을 안 해요. 예수님만 주구장창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어, 예수님은 저런 일을 하셨어, 이 일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구원했으니까 구원받은 나, 이렇게 나를 내세워요. 그러면 어떻자고? 그러니까 나 구원받은 줄 알고 여러분 나 함부로 하지 마, 이런 얘기잖아요. 이건 사실 악마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지 않는 자일 가능성이 있어요. 거꾸로예요. 그래서 자기 의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기 의를 파괴시키겠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이 언약 가운데, 계명 가운데, 율법 가운데
우리를 인간을 이쪽으로 이렇게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밝히 보이게 하는 거예요. 밝히. 그래서 이 죄를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잘남, 자기 의를 가지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러 온 걸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언약 앞에서는 내 존재가 죄라고,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를 보게 해서 죄라는 것을 알게 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나는 죄인입니다가 나타나요. 나도 예수 믿고 의인 됐어, 이 말이 나타날 수 없어요. 그것은 자기 학습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은 하실 일이 있어요. 하실 일. 혹은 하시는 일을 계속 품어대요.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 어디 있어? 찾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이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고 하고 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하고 나도 의인이라고 하고 이러한 자를 찾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누구들하고 식사를 합니까? 1번 율법사 바리새인, 2번 창기와 세리. 어떤 자예요? 이 창기와 세리는 죄인입니다가 되어 있는 사람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쓸 수 없고 나는 무너져도 끝장나는 존재입니다를 알게 돼요. 이러한 자들하고 먹어요. 먹고 마신다는 건 뭡니까?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 찾으러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찾으러 왔는데 다 의인 되었어. 예수 믿고 의인 됐다네 스스로. 하나님 믿고 내가 잘 산다 해. 하나님 믿고 경건한 자가 되어버렸대. 이런 자들이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많은 복음을 이런 식으로 왜곡되게 듣다 보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나서서 오다 보니 거룩한 자 비켜. 나는 창기를 구할 거야. 너 거룩한 자, 경건한 자 비켜. 라고 하면서 세리를 찾고 창기를 찾는 거예요. 왜? 그들과 먹고 마시기 위하여. 그러니 오늘 언약 가운데 인도하는 것은 아까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된 데서 구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나왔어요. 도전 가운데 나왔는데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딱 주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구원한 구원주야. 여호와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쟁에서 너를 끄집어냈다. 왜? 바로 왕을 박살내고 내가 끄집어냈어. 그래서 여호와란 이름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십계명을 줘요. 십계명을 주는데 이 십계명을 주면서 왜 주느냐? 이 율법 십계명을 줌으로써 우리들이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이걸 지켜가지고 의인 되려고 난리치는 거예요. 아까 여기 죽었다 하는 자기 형상을 어떻게든 어떻게 죄인이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율법을 지킵니까? 죄인이 계속 해봐야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심지어 죄인이 생명과를 스스로 따먹으려고 노력하려고 해도 거기도 차단됐네? 그 길도 못 가요. 그러면 죄인 속에 갇혀버린 존재잖아요. 율법 아래 갇혀버린 존재예요. 율법을 어떻게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을 이루어가지고 율법이라고 하면 병 속에서 뚜껑을 열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한 뚜껑 속에 존재하는 자들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언약 가운데로 인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잘 몰랐죠. 언약 가운데 인도하면 말씀을 십계명을 내려주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켜서 행하라고 복받으라고 하는 줄 착각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을 때 번번이 실패하고 실패했다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과정이죠.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실패해요. 계속 실패하는 것을 확실히 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승리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잖아요. 그죠? 승리하는 이름을 나타내 주는데 어떻게 승리하느냐? 정말 이게 우리 생각과 같이 승리를 인간의 이름, 인간의 힘, 이 이름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승리케 해요. 이것을 우리가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이스라엘을 택할 때에도 막 즐겁게 택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이고 기쁘다, 이놈들 한번 택해보자 했을 때 이스라엘 택할 때 어떤 기쁨으로써 선택을 했냐면 기뻐하심으로 선택했다고 써요. 굉장히 즐겁게.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가장 적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수요가 많으면, 우리들은 수요가 크고 사람이 많고 인간의 힘이 많으면 야, 그 속에 복이 있겠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데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수요가 가장 적고 사실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 보이고 창기와 같고 세리와 같은 데에서 취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요. 그 일이 기뻐하는 것은 수요가 가장 적은 용고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약한 자에서 들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어 쓰는데 이스라엘이 나라를 만들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면서 이런 나라를 또 사용할 때도 우리가 사사기 7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사기 7장 2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기드온이 나와요. 기드온이 300용사로 미디안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잖아요. 그죠? 자, 기드온이 7장 2절에서 지금 미디안 진영의 수요가 정말 언덕에 가득 찼어요. 낙타들 그 이스라엘 진영에 와가지고 열매 맺는 추수된 것들을 다 걷어가고 하기 위하여 엄청 많게 동방 사람, 미디안 사람들이 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나섰어요. 그걸 대적하기 위하여. 그런데 처음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저 동방 사람, 미디안 사람들은 너무 그 언덕에 이렇게 수요를 보니까 이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 모래알처럼 많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32,000명에 비하면 그 모래알처럼 많은 동방 사람, 미디안 사람들을 대적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32,000명 줄여 그래요. 그래서 10,000명으로 줄였습니다.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유시해 가지고 이것 가지고 저 수단, 저 동방 사람, 미디안 사람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뭐야? 너희들 300명으로 줄여. 그래서 300명까지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300명 대 저 수단, 그 모래알 같이 많은 수단, 그런 동방 사람, 미디안 사람하고 되게 됩니까? 안 되죠. 그건 될 수 없다. 이미 포기할 때, 인간의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 개입한다니까요. 그래서 7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7장 2절,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이 32,000명밖에 안 돼. 너무 많은데 내가 그들을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스스로 자기 이름을 자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유시해가지고 스스로 자랑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자랑하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내 손으로 나를 구원했다.
인간의 가능성 가지고 나를 구원했다. 오늘날 신앙도 내 힘으로 예수 믿으면 이건 지옥행입니다. 아셔요? 주님이 믿음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해내야 돼요. 주의 이름이라고 그래요. 주의 이름이 우리를 사람에게 임해서 구원해내야 돼요. 이 사람이 스스로 믿어가지고 스스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되는 것은 없어요. 표현상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이 주의 이름이 나에게 임하여서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구원받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 이름 외에는. 주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조그만한 가능성, 긍정적인 사고, 결단,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요것 갖고 구원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구원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여기서도 분명히 인간의 힘, 인간의 이름으로는 일말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믿음,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이거는 지옥 가요. 반칙이에요. 아까 죄인이 생명과를 따먹는 것과 같아요. 그 길은 철저하게 불칼을 화영검을 가지고 지키는 그 천사들이 그 길을 못 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300용사의 이름 300용사라고 하는 것은 이 수만 명의 그 미디안 동방 사람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적은 수예요. 아주 적다. 이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많은 설교들을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내 비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 정예 군사 300명 갈고 닦고 이 엄청난 훈련 받아가지고 수만 명을 대적해서 승리합시다. 나간다면 이 사람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300명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300명 갖고 또 우리가 이겼다. 300명 용사 가지고 정예부들이 이겼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것 갖고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사람이 이름이 드높여져요? 안 드높여져요? 왜 이렇게 줄였어요? 3만 2천 명에서 1만 명에서 또 300명으로 줄여 가지고 기도원 용사들로 하여금 그 전쟁을 치르게 하는 것은 이 싸움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하는 거예요. 자, 주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듯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백성들 구원해내는 거예요. 반칙 없기로 오늘 말씀 듣는 바는 이 반칙 없기로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도라. 이 주의 이름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입성할 때 그가 어떻게 이겨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인데 주의 이름이 무슨 일을 합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해요. 이게 십자가가 아까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는 장소잖아요. 여기에서 십자가에서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버렸잖아요. 사망 권세를 깨뜨렸잖아요. 성취된 장소죠. 이걸 하기 위해 주의 이름이 이쪽으로 온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잖아요. 언제요? 우리가 그 주일을 고난주간 바로 시작되는 종려주일 때. 그 일을 하기 위해 오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죽으러 오고 십자가에서 발꿈치를 물리려고 오는데 또 불구하고 그거 생각하지 않고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그들은 구원은 저 로마 압제로부터 그 해방되어 주는 것을 구원으로 착각했어요. 경제적인 복, 요즘에 기복신앙으로 먹여주는 거, 잘 살게 해주는 거.
이런 것만 요구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러잖아요. 신앙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우리를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힘든 거 어렵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고 막 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연도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오라고 막 하면서 박수 쳤잖아요. 근데 그들이 며칠 뒤에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기복신앙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세요, 우리를 잘 살게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이거 아세요? 지금 예수를 죽이고 있는 그 일을 하면서 복받을 생각을 해요. 거꾸로 저주받을 생각을, 저주받는 짓을 하면서. 이게 바른, 우리가 기도도 바른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중보자가 누구예요? 중보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중보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기도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 해요? 예수님이 중보자로 의를 만드는 기도를 가지고, 의를 만드셔야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죠. 의를 만드시는 그분이 기도해요. 이제 내 잔이 이 잔을 비껴가게 하세요.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내가 죽고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그럼으로써 의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서 2020년 전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실 처럼 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의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으러 오실 그 기도를 하실 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중보기도 한다고 그래요? 왜 이상한 소리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중보기도를 하시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를 이루고 나서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이 중보기도에 의하여 이 의를 이루신 그 의에 근거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의 나라와 그 의는 누가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보기도로 이루었어요. 중보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친히 이루셨어요. 의가 확보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 기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이런 엄청난 이상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덩달아서 막 남들이 산에 가지고 또 장애가니까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주의 이름과 지금 인간의 이름에 대한 지금 대결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은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인데 주의 이름이잖아요.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게 활동을 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래요? 기능을 얘기해요. 이름은 어떤 일이에요.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활동. 이름이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름은 누구야? 홍길동 오면 그냥 명칭이지만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은 막 활동하는 그 자체가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여호와 이름으로 장차 예수님으로, 여호와가 예수님으로 바뀌지만 여호와의 이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자와 또 누구? 뱀과의 싸움이에요. 뱀은 누구를 동원시킨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동원시켜가지고 일을 하지, 뱀이 나타나고 스스로 나 사단이야, 나하고 싸워, 이거 없어요. 사단은 인간을 이렇게 올려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를 조종을 받아요?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뱀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뱀 조종. 그러면 인간도 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과 뱀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려야 돼요. 인간은 살려내고 뱀을 죽이고 이런 것은 없어요. 다 죽인 다음에 인간을 다시 살려내요. 이건 끝장나버리고. 죽인 다음에 인간만 살려내요. 요게 십자가예요. 장차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입니다. 이거
어디에서 성취돼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뱀의 머리가 작살내고 사람도 여기서 다 죽고 우리는 죽었다는 거죠. 십자가의 정과 욕심은 못 박아지니까. 정과 욕심이 누구에 의해서 조종됐기 때문에 정과 욕심을 부려요? 뱀이 너 잘 살려면은 하나님 믿는데 너 잘 돼야 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아야 돼. 이거 성경에도 있지 않나? 성경 가지고 사단도 장난치거든요. 우리 좋으라고 우리 인간을 막 업시켜요, 사실은.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의 이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 그래? 아까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가운데 언약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언약은 십계명 같은 데로 이끌어 가는데 십계명을 주면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그래요.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밝혀줘요. 죄인을 막 밝혀내. 그래, 너는 창녀야, 너는 이 세리야. 이거를 알 때, 아, 나는 세리 맞군요 할 때 이 죄에 대해서 은혜가 쏟아지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긍휼에 풍성하신 예수님이 이때 활동을 하기 위하여, 이걸 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나는 은혜를 주기 위하여,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주기 위하여 왔다고 마태복음 9장 1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많이 얘기해요. 나는 긍휼 주기 위하여 왔다. 이 긍휼을 누구한테 쏟아줄까요? 죄인임을 아는 자에게. 자기 이름은 철저하게 깨져버려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져 버려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나는 배설물입니다. 배설물 뭐예요? 우리말로 똥입니다라고 하는 자에게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아까 신명기 7장 7절처럼 나는 수요가 가장 적은 민족, 그 아무것도 아닌 자 중에도, 므낫세 중에도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인정한 자에게 하나님이 임한다는 거예요. 역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한 자를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고백한 자는 하나님이 임한 자예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갖고 성령 충만해서 아유 의의 종이 됐습니다. 나를 능력의 종을 누가 뭐라고 해? 이거 사단의 앞잡이입니다. 성경대로 그대로 우리가 가셔야 돼요. 근데 반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될 때에 이 십자가에서 성취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난 이가 주의 이름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임할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면서 호산나 하더라, 이 얘기 나오잖아요.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우리는 사무엘상 17장 우리 47절 말씀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호와가 진정한 약속이나 전쟁 얘기를 할 때는 아까 전쟁이 약속이 했었잖아요. 뱀의 머리를 때려 깨 부수는 이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을 하시야 여호와께서 하신 분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그래요? 여호와께 속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속했다기보다도 여호와께. 우리에게 속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쟁합니까? 전쟁 안 해요. 우리는 전쟁한 여호와를 우리가 목격하죠.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목격자로 동원돼요. 그래서 그걸 관찰하고 그대로 증언하라는 자로 우리를 뽑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했어도 하나님으로 인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시 바꿔 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처음도 시작도 주님이 하셨고 과정도 주님이 하셨고 결과도 주님이 하셨지, 그 인간이 개입돼 가지고 한 일은 없어요. 왜? 인간이 개입돼 갖고 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수요가 적은 자를 뽑았고, 우리가 자랑할까 싶으니까 가장 낮은 자를 선택해 버리고, 또 많은 자들로 이렇게 기도원을 유시해 가지고 32,000명을 왔더니 줄이라고 300명을 완전히 아주 적은 수요, 인간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주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항상 나대려고 그래요. 이게 불신이에요.
나대려고 하는 것이 불신이라니까. 근데 나대는 사람은 오늘날 예수 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인간을 드높이는 것이,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인간을 드높이는 것이 뭐예요? 인간을 좋게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받는다고 했는데 1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인간을 기쁘게 하고 인간을 드높이는 이놈이 뒤에서 누구냐면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 이 하나님은 이놈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 인간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을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것이 아니라 확실히 죽여놓고 인간만 다시 부활시켜버려요. 하나님이 지혜예요. 사단은 이제 불못에 집어넣겠죠. 그래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내게 속했어요? 여러분에게 속했어요? 여호와께 속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거기에 동원됐어요. 동원돼서 여호와께서 이것도 승리하시고 저것도 승리하시네, 이걸 해요. 그러면 이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가운데 지금 이 다윗이 소년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싸움합니다. 골리앗은 지금 막 엄청난 그 체력을 가지고 칼과 단창과 막 엄청난 걸 가지고 와요. 근데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조롱한다는 것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 조롱하고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세워서 그냥 가는 거예요. 들려서서 요걸 밀어내는 거예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드럽히는 거지 내가 나서는 안 되네. 나서면 백전백패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니까 이 여호와께서 이름이 이 다윗을 통해서 사용하지만 다윗은 그러고 나서 패대기를 쳐버려요. 죄인으로 확 패대기를 쳐버려요. 이렇게 승승장구해 나가지만 나중에 어떤 사건을 벌여가지고 이가 철저하게 내가 내 힘으로 이 여호와의 이름을 잠깐 이용해가지고 내가 승리한 걸로 착각할까 싶으니까 이렇게 사용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긍휼히 여호와의 이름을 높인 다음에 죄인으로 철저히 빠져버려요. 자, 제가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저는 죄인으로 철저히 또 빠져버려야 돼요. 이 단에 내려가면 나는 죄인이에요. 이 설교하는 것도 죄로 빠져 내려가 버려야 돼요. 내 설교 잘해가지고 아이고 사람들이 잘 막 은혜 받았다, 그런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랑이 나오겠죠. 인간이 푹 올라가, 이걸 사단이 뒤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좀 단에 내려오면 너 수고했어, 이 말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놈도 죽여야 돼요. 사단이 얼마나 집요한지 아십니까? 어떻게 숨어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뭐 대충 이렇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갈라내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지금 이 다윗이 물매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매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 이기는 것이지 어떤 수단도 물매를 돌렸든지 우리가 뭐 거기에 연장을 가지고 던졌든지 다 그냥 여호와의 이름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기하게 뭘 던졌지? 물매를 막 신기하게 이것 가짜예요. 그 껍데기예요. 왜 그러냐?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 못 걷게 된 자를 이렇게 세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자를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일으켰단 말이죠. 손을 내밀었는데 이 손이 특별합니까? 손이 뭐 물매가 특별하듯이 뭐가 있어요? 이것이 아니라라고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구체적으로 또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 베드로가 손을 이렇게 일으켰어. 요한 둘이
그래갖고 베드로, 요한, 우리도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요한이 난 아니야. 나는 아니야라고 하면서 나는 별 볼 일 아니야. 나는 배설물밖에 안 돼. 나는 죄인일 뿐이야. 왜 나를 그래? 라고 하는 말이 3장 16절에 나와요. 3장 16절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16절 뭐라고 하는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은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15절 16절 어간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성하게 되었지, 나는 내 도구, 내 손이 막 뭐가 있었다, 요걸 소중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 자랑이에요. 요거를 자랑하는 놈을 누가 자랑하게 하냐면 사단이. 네 손도 소중했어. 네 손으로 활용한 거야. 자꾸 부추기면 뭐라고 할까요? 나중에 이런 자들이 사단에 사로잡힌 자들이 능력의 종이라는 말을 스스로 호도하냐요. 이게 왜 그 12절이네요. 보세요.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경건과 이런 것이 왜 나를 왜 쳐다보고 그래? 그러면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나는 아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일을 했어요? 여호와 이름. 아까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가지고 이렇게 구원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면 이거 아니고 여호와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을 고백한 겁니까? 예?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용을 쓰고 예수를 믿으려고 난리쳐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면서 주의 이름이 드높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활동한가, 그 내용들이 이제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전쟁을 이루셔가지고 전쟁 속에서 어둠을 물리치고 거기에서 어둠을 물리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 그가 이 세간을 늑탈한다고 그러죠. 어떤 집이 있는데 집에 많은 우리들도 있어요.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도 있고 여기에 뭐 보물도 있고. 근데 이게 지금 이 사단이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단 머리를 팍 깨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누구 것이 됐어요? 이게 이 사람이 누구 것이 됐어요? 예수님의 것이 됐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에 사단이 자기 주인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대로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뭘 봤어요? 요게 깨뜨려진 것만 구경했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일한 거 있어요. 무슨 뭐 날뛰고 막 기도하고 막 성령이여 불 주세요 해가지고 막 깨뜨렸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약속대로 사단을 깨뜨렸던 증인이고 목격자입니까? 묻겠어요. 목격자예요? 아니면 이 사람이 내가 믿습니다, 내가 물리쳤습니다 이 얘기합니까? 근데 오늘날 왜 물리쳤다고 난리쳐요? 왜 물리쳤다고 난리치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이용해갖고 자기 자랑하려고 온 거예요. 이게 뒤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구별을 빨리빨리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고, 이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 같지만 쭉정이 가라지 그대로 놔두라고 그래요. 마지막 심판까지. 우리는 이거 갈라내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과 동시에, 구원만 딱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동시에 뭐가 동시에 일어나요?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요. 두 가지가 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알곡이 이렇게 건져내면 쭉정이도 이렇게 벗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심판 싫어, 이런 얘기는 안 해. 자기가 어떻게 이쪽에 들어갔는지 이쪽에 들어갔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의 이름만, 주의 이름이 뭐예요? 주의 이름이 하신 최고의 그 일을 시행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그런 일이 사단이
사단이 깨졌습니다. 사단이 패배했습니다. 사망 권세 깨졌습니다를 모든 사람이 뭘 보고 알아요? 십자가를 보니까 사망 권세가 깨지고 죽음이 날아가고 또 이 십자가 속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승리하니까 요걸 증언해요. 주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걸 믿고 능력받아서 무슨 일 했다고 이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말을 하지 말아요. 하나교회는 이제 정도는 지금부터 해나갈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우리가 이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해요. 나를 위하여 주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시작도 주님, 과정도 주님, 결과도 주님. 이럴 때 주님만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성경책이고 성경이 예수님을 드높이기 위한 성경이구나.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구나.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고스란히 나왔지 인간을 증거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으로만 계속 떨어져요. 언약 가운데 나오면 나는 죄입니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해 보세요. 그러면 주여 나는 죄인 맞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결론 냅니다. 인간의 이름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함이라고 동일하게 말할 수 있는데 세상의 행함은 자기의, 자기의를 드높이는 것이 세상의 행함이고 이건 멸망할 자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기 죄를 드러내는 자를 행함이라고 그래요. 죄를 드러낼 때 나는 죄입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쫙 이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공로가 드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하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경험하면서 복음을 바로 알고 이제 복음의 중심 잡기를 계속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